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에서 왜곡되어진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진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재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재창조하십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부를 재창조하여 온전케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이적을 보이시는데요. 흐름이 있고 또 각각의 기적들이 예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0장은 6번째 이적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6번째 이적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했던 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낫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창조의 사역을 다시 보이시죠.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모습의 재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눈을 재창조하시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육의 눈을 보게 하시죠. 하지만 단순히 육의 눈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도 열려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창조되어지면 보이지 않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실로암 물가로 보내졌던 그 맹인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곧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은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동일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었는데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충돌되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동시에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대상자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이 성취되어짐, 심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받을 자들은 완전히 심판이 확정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셨음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임과 동시에 심판자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 나라와 같이 심판이 이미 도래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가 곧 심판이 완성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이 자신은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동시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양의 문이 되어서 자신의 양은 우리로 들여보내고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양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양의 문, 그래서 심판의 주체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더불어 선한 목자라 하시는데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목자를 선한 목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양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양들을 찾기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양을 되찾아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되찾아오기 위하여, 재창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들이시는 진정한 선한 목자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죠.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22절부터
수전절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구약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를 중간기라 하는데 그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 헬라에 의하여서 정복되어져 이 이스라엘도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쿠스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상을 세우게 되어지죠.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분노하였고 이때 독립운동을 진행하였던 마카비 왕조가 있었습니다. 마카비 형제단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헬라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되찾게 되어지고 제우스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원전 164년에 있었는데요. 이 성전을 정결케 한 날, 이 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누카라고 부르는데요. 수전이라는 말이 성전을 씻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음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즘으로 하면 12월 중순으로 그냥 결정하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키고 있지요. 초막절 사건이 있은 이후 이제 한 2달 정도가 지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방문하였을 때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달라, 헷갈리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밝히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더 이상 뭘 더 말하겠냐,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이제 변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30절 말씀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동격으로 놓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에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였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넌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러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는 이 말은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신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오늘 새벽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죠. 근데 아직 우리는 신이라 하기에는 어렵죠. 우리의 능력이 제한적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되는가? 그런데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전능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사단 역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즉 신이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방법이 너희가 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입니다. 신이 되게 하는 게 사단의 유혹이었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욕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인간들에게는 존재합니다. 우리도
모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싶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즉 이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사위일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는데 인간을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거의 비슷한 천사보다 뛰어난, 그런데 창조자이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신적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십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어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신적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니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사단의 미혹으로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방법을 택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향한 더 멋지고 더 찬란한, 더 뛰어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거의 똑같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신적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런 성경의 신비한 비밀들이 이 세상의 타 종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도교 사상의 그 신선이 되고자 하는 것, 이런 그 신앙심으로 사람들이 발현이 되어지죠. 뭔가 돌을 열심히 닦으면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 종교의 궁극적 방향성이 어디 있냐면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는 거죠. 돌을 터득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순진리교의 중간급쯤 되어지는 그런 그 사람이 저희 그 단기사병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대순진리회가 14개의 계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친구가 이 14개의 등급 중에 7번째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7번째 등급이면 이 대순진리회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약간 또라이 짓을 하는데 이 그 도량을 닦기 위해서 가끔 무단으로 군대를 안 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금강산에 가서 돌을 같이 닦고 왔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좀 약간은 감당하기 어려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순진리의 궁극적 목적은 다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 1단계 너머에 가면 신선이 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열심히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 이 대순진리에 그렇게 신선이 된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대답했어요. 아직은 한 명도 없다고. 아직도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서 그걸 하냐고 라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대순진리에만 이야기했는데 많은 종교들이 그 신적 단계에 이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존재이고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설 수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서 있는 그 24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24장로들은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니고 바로 모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주변에 함께 설 수 있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그런 위대한 신적 존재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간 신비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 또 성도님들이 또
지혜로우시니까 또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공격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뭐 이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에 맞는 상황이 오늘 이제 벌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는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진리와 충돌하게 되어지자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와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그냥 싫은 겁니다. 예수가 싫고 하나님이 싫죠. 그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미지를 좋게 하자, 교회의 연약한 모습 혹은 죄악된 모습으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우리가 정결하게 살자. 네,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태도이죠. 우리가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하여 대적하고 공격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왜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도 너희가 왜 나에게 돌을 치려 하느냐 라고 하죠. 이것도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고백입니다.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거 있죠. 하지만 그 잘못한 것에 비해서 교회가 행했던 선한 일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처럼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맞추어서 선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현상은 무엇일까요? 예전보다 더 많이 교회는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고, 굶주린 자들을 먹게 하셨고,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신 궁극적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반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 원래 계획했던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선한 일을 중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의 궁극적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네, 그것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족한 모습과 교회의 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선하신 분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십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교회는 온전하지 않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이 세상에 싫어합니다. 예수를 대적하죠.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집시다.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적 존재들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멋지게 가슴 쫙 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